심리학자가 한번 실험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좀 저명한 인물들 12사람에게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전보 내용은 모든 것이 다 폭로됐으니 도망가라. 그런데 그 전보를 받은 12명의 유명한 인사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무엇이 폭로됐는지 내용도 밝히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폭로됐으니 도망가라 했더니 다 스스로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알아듣고 도망을 갔나 봐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범죄가 일어난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그 무작위로 전화를 해 가지고 당신이 며칠 전에 어떤 여인하고 여관에 들어가는 것을 카메라로 찍어 놨는데 일이 커지기 전에 200만 원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폭로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53명이 제시한 구자에 1억 3천만 원을 입금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협박이 통한 거죠. 언제 누구와 어떻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다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정한 그 구자로 돈을 보냈다 이런 거예요. 이러니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불안하죠. 뭐 터질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꼭 잘못하지 않은 사람도 요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자꾸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냥 묻지마 범죄도 요새 많이 일어나고요. 또 자연재해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할 겁니다. 또 이번에 이제 사드 우리나라 어디 배치를 한다니까 또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들고 일어나고 있고요. 또 북한에서는 무슨 미사일 자꾸 발사해야 되고 이러니까 전쟁에 대한 위협도 있고 테러에 대한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우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우선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높은 데 올라가면 이제 무서운 사람. 또 협소공포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좁은 곳에 들어가면 답답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요새 건강염려증 있는 사람도 많아요. 조금만 아프면 걱정을 더 과도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아프죠, 사실은. 또 노후에 대한 것도 막연하게 오래 산다고 하고 또 노후자금을 또 준비해야 된다고 하고 근데 사실 준비된 게 없으니까 걱정을 하는 분도 많이 있고요. 또 이 자동차 사고 또 무슨 놀이기구 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식당에서 음식 먹고 있는데 멧돼지가 들어왔다세요. 그러니까 이 맹수, 짐승들 또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가려면은 또 사람이 와서 해코지하지 않나 이런 거. 또 음식도 이게 제대로 조리가 된 건가 건강에 도움이 되나 이런 거. 얼마 전에 가습기 피해도 많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또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도 사실은 걱정을 하게 되죠. 또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도 걱정되고요. 또 앞으로 미래 장래에 대한 것도 걱정이 되고요. 또 재정 상태에 대해서 또 사업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도 하여간 걱정을 하려 치면은 한도 끝도 없고 두려운 거 따져보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나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오늘 112편에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이 나와요. 저도 놀이동산에 애하고 같이 가서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우리 딸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가서 같이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 보고 누가 안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탈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 해보자고 그러더니 미국에 가면 식스 플렉스라고 하여간 놀이기구 중에 진짜 난이도가 높은 것들만 전부 모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다 해요. 근데 제일 위험한 거, 제일 무서운 거 막 갔다가 심장은 저 하늘에 있는데 몸은 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 이걸 먼저 한번 딱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쉬워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걸 안 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별로예요. 그래서 세상에 정말 두려울 게 많지만 진짜 두려운 거, 진짜 무서운 거, 그걸 딱 하고 나면 다른 것들은 다 정복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세상에 두려워야 될 게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거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 그러는데, 경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어떤 때 어디 여행 갔다가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정말 장관이 딱 펼쳐지는 광경을 딱 보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오싹하면서 뭔가 그런 때 느끼는 이 경외감이 이렇게 든다고 그래요. 경외하는 마음이 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경외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경외심이 두려움을 몰아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전부 피조물이고, 또 그 밖의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전부 관장하시고 또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모든 게 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풍랑이 있는데도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철저하면 다른 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철저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심이 두려움을 몰아낸다, 요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2편에도 보면 두려운 게 나와요. 흑암이 몰려옵니다. 흑암이라는 건 그냥 어두운 정도가 아니고 어둠의 세력,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막 나한테 재앙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것 같아. 마치 검은 먹구름이 쫙 밀려오듯이 흑암. 그 사람이 자연히 두려워지죠. 또 거기에 흉한 소문,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막 떠돌아요. 인터넷에도 막 떠돌 수도 있고 SNS로 막 떠돌 수도 있고 또 입소문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막 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들으면 어떤 사람은 말해요. 두려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지 않은 소문, 남을 두렵게 하는 말 그런 거 퍼뜨리면 안 좋습니다. 남을 죽여요. 흉한 소문이 막 돌아요. 여기 7절에도 흉한 소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두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여기 이제 2절에 한번 보세요.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가족,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거냐, 믿음 생활 제대로 할 거냐, 또 아이들이 진학은 제대로 할 거냐, 또 직장은 가질 수 있겠나, 결혼은 또 가정생활은 제대로 하겠나, 이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을 받는 거예요. 자손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돼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재정.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노후에 생활할 수 있겠나,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잘 되던 사업이 어떻게 곤두박질을 치지 않겠나, 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게,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여기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 재물이 그의 집에 있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어둠, 흑암. 흑암은 어떤 실패, 또 죄, 또 저주, 죽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 이거 두려워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 나와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은혜로운 이로다.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비춰주는 거예요. 소망, 생명, 흑암 가운데도 빛이 이렇게 그들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가 뭘 두려워해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지금은 잘 되지만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돼서 또 내가 몸이 아프거나 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되겠나 하는 두려움이 있죠.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위태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 있다. 아까 흉한 소문 7절 나오죠. 흉한 소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연세 드시고 나이 들게 되면은 아마 그 명예,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그동안은 잘 살았는데, 그래도 품위를 유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혹시 잘못 그런 소문에 또는 또 좀 잘못 행동해 가지고 혹시 좀 실수해서 좋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버리로다. 그래서 오히려 모함하고 좋지 않는 소문, 소식을 얘기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보응을 받고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그렇게 적용시켜 가지고 읽어보세요. 두려움이 일어날 때 가정에 대해서나 내 재정에 대해서나 무슨 건강에 대해서나 또 무슨 이 세상 세파 여러 가지 미래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시편 112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의뢰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복받게 해주시고 물질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미래를 견고하게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은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이 이 시편 112편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근데 누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사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그 말씀,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11 운동 중에 처음 나오는 일이 하나님 사랑인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한번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번 다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복을 주셔요. 이건 시편 1편에도 나왔던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우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삶의 말씀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결국 그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삶의 전 영역에 이렇게 관계에 퍼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후손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물질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장래 일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건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대전제가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내가 맺는 관계들이 다 복된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 2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 아까 111편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111편은 신학적인 근거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112편은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 열매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1편 우리가 건너뛰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하지 않고 112편을 붙들고 111편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계획을 한 건데, 5절을 111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기도 경외가 나오잖아요. 1절에 얘기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 하나님이 하신 언약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얘기는 그 언약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때 꼭 그 약속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좋은 일이 계속 생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모든 지식, 그 지식 위에 뛰어난 게 지혜지만 그 지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그 지식도 무너지고 지혜도 사실은 대단한 것이 못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그 지혜가 비롯되고 그 지혜 안에서 지식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게 이제
111편에서 계속 제공해 준 거고, 그걸 받아다가 112편 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 결과 열매를 아래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1편, 112편을 보상 시편이라고도 하고 지혜의 지혜 시편이라고 그래요. 지혜를 줘요, 우리한테. 삶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은 잘 살 거냐? 어떻게 하면 모든 관계가 형통할 거냐?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걸 여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111편, 112편이 참 신기한 시편인데요. 10절로 돼 있죠. 근데 전부 알파벳으로 시작해요. 알파벳. 그 히브리 알파벳은 22개로 돼 있는데 알파벳 첫자 딱 하고 그다음에 그 글자로 우리 같으면 가로 시작되는 쭉, 나로 시작되는, 다로 시작되는 단어로 해서 이렇게 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자가 전부 알파벳으로 돼 있는데 한 절, 지금 우리가 적어놓은 성경 구절 한 절이 두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두 개의 가, 나 이거 해서 시작된 것이 한 1절이에요. 다라로 이렇게 된 것이 2절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8절까지는 한 절에 알파벳이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9절, 10절에는 알파벳이 3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가 22개의 알파벳으로 딱 짜여졌어요. 그냥 기가 막히게 조직을 해가지고 그 말로 딱 떨어지게 이 시를 음료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어로 읽으면 정말 그 시의 맛이 싹 살아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음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쓰기 때문에 이걸 그냥 곡에다 붙여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읽는 것 자체만 해도 리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읽고 나면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암송하기가 쉬운 거예요. 전부 가나다라로 시작하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구조는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기 성품도요 굉장히 달라요.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또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아래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사람이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자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앞에 얘기한 대로 후손이 강성하고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재물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에게 빛이 비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뿔이라는 것은요, 권세, 그의 힘, 이런 것들이 영광 중에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2편은 우리의 그 두려움을 다 없애주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염려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삶에 우리가 한 것보다도 더 훨씬 좋고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두려움 있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두려움 있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두려움 있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세요. 자녀 돌봐주실 거예요. 물질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평안하게 해주실 거예요. 육신의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앞날 미래의 일들 하나님께서 포장해 주실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약속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고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지 못하는 걸 절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될 것으로 딱 갖다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돌린 거예요. 아마 이 다윗도 일생을 살면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어요.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렇대요. 다윗은 다윗의 생애에서 어떤 기적 같은 일, 사실은 신비스러운 일이 성경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더니 무슨 아주 기적 같은,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느니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다윗의 생애는요, 어려운 일들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별로 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꼭 필요한 도움을 그때그때 하나님 딱 주셔요. 사람을 통하든지 어떤 상황을 통하든지. 그래가지고 정말 위기를 딱 모면하게 해주시고요, 또 큰일을 딱 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의 얘기가 더 현실적이에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왔다.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불 내려오게? 이게 우리한테는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고, 너무 그 사람들은 완악하고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는요, 우리 살다 보면 많아요. 대적하는 사람 많고, 오해받는 사람 많고, 괜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많고, 일은 잘 안 풀리고, 이런 건 많아요. 그 소소한 삶에서 우리가 정말 그때그때 도우시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두려움과 이런 어려움에 막 휩싸였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는 거예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 그 시로 무서울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무서운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 보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잖아요.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뭐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약속들이 결국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능한 한 많이 읽는 게 좋아요. 성경 가능하면 가지고 다니시면 더 좋고요. 성경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성경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 성경 이렇게 소리가 참 듣기가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목포 갔거든요. 엊그저께 목포 가서 목회자들 세미나 갔었는데, 그 목포 북교동교회 이렇게 갔더니요, 그 앞에 교회 그 문에 이렇게 뭘 하나 딱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가지고 장난하시면 신천지로 오해받습니다. 이렇게 붙여놨어. 나 그래서 우리도 그거 하나 붙여놓을까? 왜냐면 예배 시간에 신천지들이 이게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막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아예 입구에다 딱 써놨어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가지고 만지시면은 신천지로 오해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신천지로 오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아주 잠재울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메시지를 제가 거기서 봤어요. 붙일까요 말까요? 어쨌든 참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두려우면 두려울 게 없다. 자,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또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자체로 자꾸 읽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자꾸 읽다 보면 이해가 돼요. 제가 아까 설명하기 전하고 지금 설명하고 나서 읽을 때하고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고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을 내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래서 1절하고 10절은 딱 대조적인 겁니다. 의인은 1절, 악인은 10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세상에 널려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